오늘은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셨습니까? 우리는 지난주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라는 이 미가 선지자의 고백,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잠깐 요약하자면 미가 선지자는 남유다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타락을 바라보면서 탄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한 사람의 하시드, 히브리어로 하시드는 경건한 사람, 성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한 사람의 하시드, 경건한 자와 성도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서의 공의와 정의를 힘써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정당성을 시인하면서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더 이상은 피할 수는 없지만 결코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지킬 것을 다짐하면서 그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이 어떻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떻든 우리의 믿음의 고백도 이러한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겠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떠하든 변함이 없는 것은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 이것만큼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며 너그러우심과 그들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다시금 백성들을 회복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미가 선지자는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언약을 깨뜨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서 있음은 온전히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때문임을, 그 어떤 우리의 공로도 아닌 약속을 깨지 않으시고 변하지 않으시고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로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또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기쁨과 소망이 되어지는 부활절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사신 날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으면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보지 않았지만, 우리가 직접 그 현장에 있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또한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진리를, 그 생명을, 예수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예수님의 부활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이고 참된 소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이 있었기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주어진 것이며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도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많이 고백하고 있는, 또 우리가 확신하며 살아가는 이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속에 되새기고 또 그 부활의 기쁨, 그 부활의 은혜를 통하여 오늘 이 주일이, 이 부활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이며 하나님의 크신 복의 날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는 아리마다의 부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장, 즉 마태복음 27장은 마태복음 2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27장까지 계속 되어져 온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한 주간의 성고난 주간에 있었던 사건들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즉 마태복음 21장부터 2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 21장부터 마태복음 27장까지가 바로 한 주간 동안의 고난 주간,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고난 주간에 이 날을 기념하고 또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는데, 마태복음 21장에서부터 27장까지가 바로 그 고난 주간, 한 주간의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마태복음 27장은 그 한 주간의 고난 주간에 종결이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예수님의 시신을 이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거두어서 자신의 새 무덤에 장사 지내는 이런 장면들이 오늘 본문 27장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말씀하셨고 3번씩이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다. 그때 당시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아니 성경의 예언대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신 후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 날이 바로 안식일임과 동시에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인 유월절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서 하루빨리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치워줄 것을 빌라도 총독에게 요구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러니까 금요일에, 우리가 요일로 따지자면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토요일이 유대인들의 안식인데, 그 유대인들의 안식일 그리고 유월절을 부정하게 지내지 않기 위해서 빨리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해 달라라고 종교 지도자들이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가서 요청을 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9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라고 종교 지도자들은 빌라도에게 이렇게 요구를 했다라는 것이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빌라도에게 요구했던 이유는 바로 율법 때문이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려 죽은 시체는 저주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은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라.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율법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앞에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했던 많은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런 것이었죠. 네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으면 왜 하나님의 아들이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못 박혀 죽었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저주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팻말에도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팻말도 달아놓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려 죽은 시체를 그대로 두어서 밤을 새우게 되면 부정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해가 지기 전에 빨리 이 시체를 매장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관례였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처형법은 이 유대인들의 관례와는 조금은 달랐다는 것이죠. 하지만 로마인들은 십자가형을 당한 시체를 그대로 방치해 두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날짐승들이 날아와서 그 시체를 먹기도 하였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의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 시체 위에, 이 나무 위에 시체를 오랫동안 걸어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율법과 이 로마인들의 처형법이 달랐기 때문에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율법에 따라서 예수님의 시신을 빨리 나무에서 내려달라라고 이렇게 빌라도에게 요청을 했다라는 것이죠. 만약 평일 같았으면 다음 날이 안식일이 아니고 그 다음 날이 유월절이 아니었다라면 이러한 로마의 처형법을 이 종교 지도자들은 묵인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신 바로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을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빌라도에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거둔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데,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말하는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리마대는 지명 이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유대인들 보면은 앞에 어디에 누구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어디에 누구를 말하는 것은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의 사람이다, 어디에서 태어난 사람이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도 같은 이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은 여러 이름으로 나와져 있고, 또 뭐 다윗, 베드로, 이런 이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나는 어디 출신의 사람이다라고 성경에서는 사람을 소개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도 마찬가지죠. 아리마대에서 출생한, 아리마대 출신의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빌라도에게 요구합니다. 나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주십시오. 빌라도 총독에게 요구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깨끗한 세마포에 싸서 자신의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새 무덤이라는 것은 한 개 이상의 자신의 무덤을 가지고 있는데 또 내가 다른 무덤을 가져서 여러 개의 무덤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새 무덤이라는 것은 그 안에 아무런 시신이 없는 무덤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이나 신약의 유대인들의 이 장례 예식은 가족 무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무덤에 한 사람만 안치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가족 전체가 같이 안치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예로 들면 우리나라는 시신을 땅에 묻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유대인들의 장례식은 동굴을 파서 거기에다 시신을 안치하고, 그리고 가족 무덤을 만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무덤이 좁아서는 안 됩니다. 무덤이 넓어야 됐던 것이죠. 그리고 그 무덤을 막기 위해 돌이나 큰 돌로 입구를 막는 것이 유대인들의 장례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새 무덤이라는 것은 그 안에 아무런 시체가 없는 무덤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그 무덤에 묻히시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리마대 부자 요셉은 자신이 언젠가 죽게 될, 그리고 언젠가 묻히게 될 그 무덤을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내어놓는 헌신의 모습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장래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정작 가족이나 그 제자들에 의해서가 아닌 아리마대 출신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진행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요셉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이 요셉은 자신을 드러내는 가운데서 제자의 삶을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자신은 조금 드러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제자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 상태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예수님, 우리가 흔히 말하는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아무도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 지내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거기서 선뜻 누구도 나설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빌라도에게 요구했고, 자신의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은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공회의 결의를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여기서 말하는 요셉이 바로 이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입니다.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는 그 공회원 안에서도 선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나 자신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 가운데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했지만 이 요셉 한 사람만이 그 의견에 반대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찬성하고, 물론 그것이 옳고 그름을 먼저 떠나서 모든 사람이 다 찬성하는 가운데 나 혼자만 반대하거나 나 혼자만 찬성하는데 모든 사람이 반대하는 상황 가운데서 나 혼자 내 의견을 내세우는 것이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그 분위기 자체가 어떻게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한 사람만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목소리를 외치는 것은 더더욱 힘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죽으실 분이 아니며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로부터 공격받을 만한 아무런 죄가 없으시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란 유대인의 최고 결정 기관으로서 의장은 대제사장이 되어지고 그 회원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장로 등 이 유대인들 백성의 대표로 총 71명이 뽑혀져 있는 것이 이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71명 중에 요셉도 한 사람이었다는 것은 그만큼 요셉은 부와 명예와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이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의 사회적인 신분으로 인해 드러나지 않게 예수님을 따랐다라면 이제는 예수님을 배신하여 예수님의 곁을 떠났던 제자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름으로 스스로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드러낸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혹여나 우리는 쉽게 비록 산헤드린 공회원의 회원이었지만 예수님의 제자였고 그래서 요셉의 행동이 쉽게 결정하고 쉽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요셉의 행동은 엄청난 용기를 갖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토록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조차도 그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버리고 배신하고 3번이나 부인한 다음에 심지어는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 믿음을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와 담대함이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부끄러워서 드러내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비록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요셉에게도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그 길을 함께 걷고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지만 같은 유대인들로 인하여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이지만 그러나 또한 한편으로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세상으로 인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내가 혹여나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내가 성도이고 그리스도인임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의 받게 될 그런 손해들 우리가 얻지 못할 유익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결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느냐라고 우리 스스로는 베드로에게 반문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을 배신했던 베드로가 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는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힘써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상황과 환경에 따라 여전히 내 믿음은 변함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비록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요셉은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더 이상 숨지 않고 담대하게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면서 사람들에게 나타냈던 것입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떠난 상황 속에서 말입니다.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은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이 사람들에게 밝혀지면 사회적인 지위를 박탈당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지금까지 얻어온 부와 명예를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믿음을 공개하는 용기를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드러내지 않는 제자의 삶을 살아갔지만 이제부터는 드러내는, 물론 그 드러낸다는 것이 자신을 자랑하거나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손해를 보는 일로 인해 혹시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예수님의 제자임을 숨기거나 두려워하지는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평안을 누릴 때뿐만이 아닌 어쩌면 자신에게 치명적인 문제와 어려움이 닥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충성을 늦추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분명 용기와 담대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결단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와 담대함, 결단이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을 날마다 굳게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용기와 담대함은 자신의 힘이나 능력을 의지하는 데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고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이 있습니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를 예수님 앞에 내려놨습니다. 우리가 마치 바울처럼, 바울도 정말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으며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지만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은 아니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리에 섰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그가 변화되어서 그 세상의 모든 것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까지 여기면서 오직 자신이 자랑할 것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했던 그 바울의 믿음. 세상이 어떠하든 우리가 의 신앙을 잃지 않고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요셉의 삶의 동기는 세상의 것이 아닌 예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표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믿음의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한 사람의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라고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 총독에게 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아니 어쩌면 참된 진리를 두려워하고 있는, 정말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면 어떡하나 하는 그 진리를 두려워하고 있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인 다음에도 마음을 놓지 못하고 빌라도에게 모여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어떠한 모의가 있지는 않을까 염려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빌라도에게 어떻게 요구합니까? 혹시나 이 사람이 다시 내가 3일 만에 부활하겠다라고 말했는데 혹시나 그 일이 이루어지면 사람들이 혼란스러워지니까, 우리가 우리말 성경에서 봤을 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지칭합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지칭하지 않습니까? 혹시나 이 거짓말하는 사람이 3일 후에 다시 살아나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되니까, 그리고 혹시나 제자들이 그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뒤에 마치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사람들을 현혹할 수 있으니까 로마의 경비병들을 세워서 더욱더 단단하게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 총독에게 찾아갔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다 잊고 도망갔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에 대한 말씀, 예수님께서 다시 사실 것에 대한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예수님께로부터 도망갔는데,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염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총독의 허락 없이는 독자적인 행동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이미 이 유대인들은 로마의 이 지배 아래 놓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결정할 때는 반드시 총독에게 찾아가서 허락을 받아야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로마의 병력으로 무덤을 지켜줄 것을 요청했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켜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여기서 사흘이라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자신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예언하셨고 그러한 까닭에 만일 사흘이 지나도록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시면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위선자이며 사기꾼으로 인식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그 누구보다도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원했던 것입니다. 결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혹시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는 일도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무덤의 문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예언의 정당성을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이야기할까 봐 무덤을 사흘 동안 지키도록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어떻게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려고 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오히려 거짓된 자들이 참된 진리를 두려워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분명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여지고 마치 예수님께서 패하신 것처럼 보여집니다. 앞서도 얘기했듯이 나무 위에 달려 죽은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모든 사람들은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말입니다. 실상은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이 마치 패한 사람들처럼 계속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의 거짓과 자신들의 어둠이 드러나게 될까 봐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죠. 성경도 말하지 않습니까? 어둠이 빛을 싫어하는 것, 거짓이 진리를 싫어하는 것은 자신들의 허물과 죄가 드러날까 봐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거짓에 서 있는 자들이 더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날 우리는 무수히 많은 사단의 거짓된 유혹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거짓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난무하면 마치 거짓이 진리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속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참된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지 못한 채 거짓에 휩쓸려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에도 그 길이 잘못된 길인 줄 모르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 세상은 거짓과 악이 승리한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통해 살펴봤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악인의 길을 쫓아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가야 이 세상에서의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치 거짓이 악이 승리한 것처럼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 잘못된 길을, 그 죄악된 길을 힘써 쫓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참된 공의와 정의는 살아있을까 하는 의구심마저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 속에서.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보게 되면 진리는 결코 어느 한순간도 거짓에 패한 적이 없음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은 더욱더 진리를 확고히 세우셨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느 한순간도 진리가 패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진리가 패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코 진리가 패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거짓은 진리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길을 써서 진리를 덮으려 하고 사람들을 속이려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이유도 무엇입니까?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속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사단의 많은 방해가 있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진리를 쫓아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무엇보다 우리 스스로가 진리 위에 바로 서지 못하면 세상의 수많은 거짓 앞에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짓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생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붙잡고 진리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거짓 앞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진리는 패한 적이 없고 절대로 패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거짓된 세상 속에서 더욱더 열심히,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붙잡으며 힘써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이 진리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 거짓이 진리를 두려워하는 것이지 진리가 거짓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참된 진리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붙잡으며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거짓이 진리를 숨기고 덮으려 해도 진리는 결코 숨기지도 덮어지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도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장사 지내고서도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진리셨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2장 15절은 말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쓰고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어야 됩니까?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 가운데 굳게 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진리 대신 예수님과 연합해야 합니다. 연합이라는 것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진리 위에 서 있는 것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진리 위에 서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리 위에 서 있는 것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순종의 길까지도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가지 않는 가운데 우리는 열매만을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만을 바란다면 결코 이러한 자의 삶 가운데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복도 임할 수 없고 어떤 열매도 맺혀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은 저 멀리 뒤로 내던지고 나 혼자만 열심히 걸어가는 신앙은 어떠한 유익도 어떠한 기쁨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않고서는 진리를 알지 못하며 예수님과 연합하지 않고서는 진리의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은 말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어디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참된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참된 진리가 내 삶 가운데 증거되기 위해서는 나 또한 예수님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진리를 예수님을 통해 깨닫고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은 진리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은 어떻게든 이 진리가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지지 않기를 바라며 거짓으로 진리를 덮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거짓이 아무리 기승을 부려도 결코 진리를 이기지 못하며 진리를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지금 잠깐은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코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를 붙잡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모두 믿습니다. 결국 진리가 승리한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지만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지금 종교 지도자들의 입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그 예수가 말했다라는 이런 의미가 되어지는데, 세상의 모든 거짓들이 아무리 진리를 감추려고 숨기려 한다 할지라도 진리는 반드시 승리하며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하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도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그 십자가에서의 죽음도 하나님의 계획이셨으며 예수님의 부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이유, 이 모든 것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방해하려는 사단의 역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베드로도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예수님께 책망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부정하려는 사단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래서 마치 자신들이 승리한 것처럼 그런 사단의 역사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사단의 계획들도 결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방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부활도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은 그 어느 한순간에도 사단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자들의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기에 지금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이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은 이미 성경의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이 있었고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고 또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언제나 이 믿음 변치 않고 날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은 비록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갔지만 예수님의 장래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할 각오를 가지고 용기와 담대함으로 거룩한 일에 쓰임받았습니다. 세상의 거짓이 아무리 진리를 가리려고 해도 결국은 진리만이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한 주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이 부활의 기쁨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이 부활의 기쁨 가운데 이번 한 주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다시 사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다시 오실 것이라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들 굳게 붙잡으며 살아갑니다. 어느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이 믿음 결코 변치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어느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날마다 용기와 담대함을 굳게 붙잡게 하시며 거짓에 지지 않는 진리 가운데 우리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